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수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휴거에 대해서 종말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의 간절함이 더 실제가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죠. 성경 전체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구약에서는 임금과 어떤 백성의 관계죠. 그 법에 의해서 맺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꾸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구약에서 엄격했던 그 법이 신약에 와서 정말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히브리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서를 많이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연결하는 그런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집약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제 대전제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제사장만이 그렇게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사실 예수님의 어떤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런 모든 일들을 성소를 통해서 그렇게 이미 모세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가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 건물이 다 지어지면은 모델하우스는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델하우스인 그 모형인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 참것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성전은 참것이 아니요 참것이 올 때까지 잠깐 그림자로 놓아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오시니까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다 시행하셨어요. 성소를 보면은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식양을 말씀하셨는데 양을 잡고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에 들어가서 그 피를 잡았으니까는 온몸에 피가 튀었잖아요.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인들이 썼던 놋거울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때요? 피투성이잖아요. 죄악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죠. 그 말씀에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이 있어요. 떡상은 떡 12덩어리가 있었죠. 역시 이제 말씀을 뜻하죠. 등잔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가운데는 향로가 있었어요. 향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죠.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 당시에 구약시대 당시에는 성소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까닭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만인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어떤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인간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면면이 흐르고 있죠. 구약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먼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인데 양 2마리가 그때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 안 됐지만은 인간의 죄를 지고 피 흘려서 죽어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을 물론 인간을 위한 양이긴 하지만은 그걸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두꺼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사셀 양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죄를 인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사셀 양은 죄를 인가시켜서 제사장이 거기다가 인간들의 죄를 인가시켜서 안수해가지고 무인징역으로 내쫓았죠. 그러면 그 아사셀 양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겨져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성전이 같이 일치가 돼가지고 구약의 어떤 성전은 그 식양은 예수님의 무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초신자 때 히브리서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레위기를 읽어보고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근데 나중에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축복의 폭탄 같은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영생을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뜻이 옮겨져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양, 인간의 죄를 지고 피 흘려서 죽은 양,
그 양을 드리고 그리고 아사슬 양을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그렇게 물두멍에 가서 씻고 대지상과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고 그렇게 등잔에 불똥을 다 떼어주고 나서 불이 잘 타게 해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떼어줬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떡상에다가 떡을 그렇게 차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앞 그 향로까지 이제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40일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똑같지요. 그리고 40일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성소에서 며칠 있었냐면은 열흘을 있었어요. 열흘을 있으면은 한 달이 겹치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봄에 지키잖아요. 그래서 합 50일이지만은 겹치는 날 하루 빼고 그렇게 77절로 지키는데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깥에서는 용서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그 열흘 기간 동안을 통곡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백성과 일반 제사장들이 그렇게 울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9일이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꼭 50일이 되는데 성전 밖에서는 그렇게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성소에서는 이제 열흘 동안을 그렇게 대제사장이 있다가 나오면은 흘리던 눈물을 딱 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금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은 그때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그 큰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바로바로 죄 사함 받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 당시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사살량 그 한 마리는 무인지경에 가서 이제 끌고 가서 놔주면은 잡혀먹고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오지 않는 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도 영원히 나하고는 관계없이 떠나버렸다. 죄사함 받았다. 이것을 믿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즉시 해결받잖아요. 야,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소에 있던 그 떡상이 이제 말씀을 뜻하는데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의 모형을 알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속 사역의 그림을 꿰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도 알게 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과정이니까. 그래서 성전이 원래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46년 동안에 지은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인간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에 비춰서 물두멍에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보고 씻고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읽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야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렇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제가 교도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한 2군데 정도만 못 가고 간 것 같아요. 그 먼 안동 교도소, 청송 교도소 이런 데를 진짜 허구건너에 갔어요. 그 청송 교도소는 그 당시에 가면은 굉장히 흉악범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 때려 죽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요. 막 지금은 몸에다가 막 그런 거 그림 그린 사람들 많지만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요. 가정이 온전치 않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통곡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고 모범수가 돼서 무기수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에 선구액자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사형수가 무기수가 돼가지고 쓴 선구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은 그분을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저런 분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5 식구를 죽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 안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리고 자신이 그렇게 산 떡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6장이라든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나를 받아 먹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다.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바 너희의 생명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채울했다.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제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돼서 마음 놓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모든 자들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휘장을 지나서 그렇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두꺼운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몸소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셔서 몸소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거죠.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문제가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서 몸소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성소 전체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이 성도 전체가 또 하나님의 성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기쁨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사전, 딕셔너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서도 히브리서만큼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휘장을 찢고 들어가신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모형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1차씩 들어갔잖아요. 7월 10일 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자세하게 보면은 대제사장의 본분이 그 직분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으셨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제사장이 했지만은 대제사장만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고 특권을 얻은 것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런 것들, 선을 행하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온갖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은 상급에 관한 문제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는 일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을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쪽에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베푸신 것들, 그런 것들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역할을 양쪽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짤이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나가셨다. 그러니까 100% 인간인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또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쪽으로 오셔가지고 너희 죄를 다 해결했다. 너희는 다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 이제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은혜고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바냐서를 통해서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다 해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고 나가는 자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와 믿음을 동시에 담당하신 분은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준 분. 다리, 브릿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순간에 양의 피를 흘렸던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참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시나? 예수님만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어떤 모형이나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고 모델이 아니고 예수님만은 참 것이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참미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 뿐이고, 성서도 그런 모든 식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행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신약에 오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렇게 예수님이 참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계셨고, 그리고 열흘 동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오묘하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방식으로 하면 그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50일 만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대제사장은 휘장 열고 이제 40일째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그렇게 죽으시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조곤 얘기하시더니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더니 예수님의 피는 너희 죄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에 대해서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얼마나 어디가 하나 흠도 없이 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은 너무나 완전 무한, 정말 그 성경 말씀은 어디 하나 정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과 아주 똑같은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인간 대제사장은 모형인 그런 장막 성전의 그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참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늘에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우편에서 우리를 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간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저 허마리아 목사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저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쭉 뻗고 자는 거고,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우리를 패스오버하게 그렇게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무사통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죠. 각자 만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드나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지체니까. 그래서 머리가 들어가시니까는 몸인 우리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분, 대제사장,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셔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잠깐 가난하고 육신의 질고가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완전히 이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하늘에 들어가신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 몸이 됐으니까는 그 더러움이 없는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그 참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데 죄에서 떠난 유일하신 분이신데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함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리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닥에 하나님께를 언제고 자다가도 나갈 수 있고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고, 우리랑 똑같이 체휼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이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체휼은 똑같이 느낀다는 거, 똑같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저한테 오셨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알아요. 아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퐁퐁퐁퐁퐁퐁퐁 솟구치더라고요. 저를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 흘리시는 눈물 때문에 그냥 다 녹아졌어요, 마음이. 제 안에 있던 그 서러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 속상한 것들이 다 녹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연약한 육신이라든지 그런 모든 힘든 아픈 것들이 다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몸도 회복되고 그런 물질적으로 묶인 것들도 다 회복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건강이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아기처럼 안고 재워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를 재워줬는지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잔 건 사실이에요. 꿈도 아니고 생시에 그랬어요. 환상도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환상을 잘 못 봤어요. 하나님 음성은 잘 들었는데 환상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푹 잤어요.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기처럼 제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잤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똑같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신다. 얼마나 그것은 정말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그 아픔을 아시는구나. 나의 그 고통을 다 아시는구나.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셔가지고서는 나는 하나님이니까는 다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같이 몸부림쳐 주시고요.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몸이 고통하면 머리도 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아는 것처럼 머리가 딱 뇌가 인지하고 새끼손가락이 아프네. 배웠네. 그거 아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장 유능한, 가장 전능하신 변호사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사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복수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니까, 사단이 아무리 그 검사가 마귀가 저 사람 죄 졌으니까 빨리 벌 주세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그러니까는 죄를 지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대변해 주시니까는 얼마나 든든해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반드시 뵙게 해달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채우려서 날마다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어쩌다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지 재판장도 하나님이신 재판장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완전히 없던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멋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계시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그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다 그 몸으로 친히 헐어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날마다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으로 예비되었다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